주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119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워낙 시편 119편이 길다 보니까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사오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늘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완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늘 배우게 해달라 이 말이죠. 겸손한 모습이죠.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분이 오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앞부분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친구다라고 고백했죠. 악인의 친구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친구다. 내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자들은 신실한 자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신실한 자들이 내 옆에 붙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자꾸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곁에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서 내게 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나를 괴롭게 하심은 내가 성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압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또 주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궁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안이 되고 주님의 궁일하심이 내가 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위안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궁일하심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엎드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대신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님 말씀을 바라보았듯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야 하신다면 그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의 증거를 더 알릴 겁니다.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완전하게 해주셔서 결국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지금 매우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자,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아주 피곤한 상황에서. 그래서 81절, 82절은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만큼 상황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상태지만 그러나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귀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이 말이죠.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81절부터 83절까지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곧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악인들에 의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이 말이죠. 내가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두시려 합니까 이 말이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죠.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들을 두시려 하나이까 악인들을.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 내가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희망이 꺼져가는 상황, 조그마한 희망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소서. 그러면 내가 평생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이죠. 결국 81편부터 88절 이 단은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악인들이 나를 거의 웅덩이를 파서 해하려고 했고
내 소망이 거의 끊어졌지만 거의 멸하였으나 87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를 다시 살리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평생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섰다. 하나님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렀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이고 힘이고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멸망했을 거다 그 말. 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나는 못 견뎠을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오니 이것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견디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위로가 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또 기도하다가 말씀 전파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게 힘이 될 때가 많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마저도 없었다면 그 위로마저도 그 은혜마저도 없었다면 내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서 또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92절에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실 겁니다. 또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더니 이것들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만을 찾았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찾았다고 말해요.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을 찾았고 또 기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고 말해요.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 헤매었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더라. 완전한 것도 끝이 있더라.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히 넓으니이다. 무궁무진하다 그 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섰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나를 고난 중에서 일으켜 세웠고 이것들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을 것이고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 거다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